안녕하세요. 어느덧 2022년 하반기 온라인 목요 성경 공부 이제 마지막 강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마지막은 디도를 향한 바울의 편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바울 서신을 또 한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 하반기에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또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께 참 감사드립니다. 지난 10번의 강의를 이제 하나님 앞에 또 드리며 그 시간을 이제 마지막 10번째 강의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또한 힘을 얻고 살아가는 저희와 저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하는 이나 듣는 자들에게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마지막으로는 바울 서신에서 디도를 향한 디도서, 디도를 향한 편지, 디도서를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신자인 이 디도와 그리고 디도가 살겠던 이 그레데 지역, 그레데 섬, 이 그레데 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도는 어떤 사람인가? 디도는 바울의 동역자로 그는 이방인이었고 회심한 자였습니다. 즉 디도는 이방인이었지만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로 인해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사람이지요. 그 다음에 그에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는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는 할례를 받았던 자이긴 했으나 그와 반대로 디도는 할례를 받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디도가 어디에 등장하고 있느냐 하면 당시 이방인에 대한 할례에 대한 문제가 있었죠. 이방인에 대해서 할례를 주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그 문제가 의논이 되기 시작하였고 그곳에 바로 이 디도도 참석을 했었던 것입니다. 바울과 또 함께했던 자들이 있어서 중요한 건 바로 이 문제의 중심에 이 디도가 있음을, 그리고 이 디도를 회심자로, 이 디도도 그리스도인으로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가 바로 큰 문제였던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할례를 받지 않은 디도였지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음을 받아들인 자라는 어찌 보면 이 문제에 대한 즉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어떤 증거가 될 수 있는 증인이기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디도가 이 예루살렘 공의회에 참여했었고 참여했던 자였습니다. 다음 디도는 어떤 사람인가라고 한다면 고린도에 편지를 전달하고 답변을 받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서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아쉬워하였고 또 이로 인해 눈물로 쓴 편지라고 밝히고 있던 그 편지를 전달한 사람이 바로 이 디도였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온 사람도 이 디도였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편지만 배달하고 편지만 전달해주고 답장을 받아온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의 역할은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의 마음을, 물론 편지에 바울이 담고 있긴 하지만 그 마음을 그대로 전해야 되는 사람이었고 또한 그것으로 인하여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또한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안내하고 그들에게 권면하던 역할도 이 디도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좋은 결과들을 가지고 바울에게 돌아왔던 사람이 이 디도였지요. 그래서 디도는 곤란하기도 하고 어려운 문제가 있었던, 특히 이 고린도 교회는 더 많은 문제들이 놓여져 있었지요. 이러한 데에서 있어서 이러한 문제에 이 편지를 맡길 만큼 중요한 인물로 바울은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나의 동료요 나의 동역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23절에 보면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오늘 본문에서 인사할 때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이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이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또 디모데도 있었죠. 디도는 물론 사도행전에서는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 서신 가운데는 그 이름이 13번이나 등장할 정도로 바울의 귀한 또 사명들을 또 귀한 직책들을 담당하고 있었고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고 그만큼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다음 이 디도는 그레데 섬을 담당하던 목회자이지요. 바울은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두었고 그곳의 교회들을 돕고 또 성도들에게 권면할 수 있도록 세워졌던 하나의 목회자 리더였습니다. 다음으로 그 그레데, 지금 크레타 섬이라고 하는 곳에서 좀 잠시 알아보면 지금 휴양지로 매우 유명한 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자들에게서는 커다란 휴양지 섬이라고 하죠. 우리나라로 보면 가깝게 보면 제주도,
또 좀 멀리 보면 이제 동남아의 어떤 섬처럼 유럽인들에게 있어서는 쉬어가는 곳으로 아름다운 곳으로 소개되어지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많이들 찾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당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은 정반대의 이야기, 좀 다른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본문 디도서 1장 12절입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라고 말합니다. 즉 사도 바울은 그 지역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이면서도 어쩌면 매우 거친 묘사들을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영적으로 매우 척박한 곳, 복음을 전하기에 매우 척박한 곳이고 어렵고 힘든 곳이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그레데는 어땠냐면 로마 제국의 정복 후에도 로마 정부에 항거하면서 자주 밀란을 일으켰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늘 불안하고 무질서하고 어수선한 정세가 있던 곳, 바로 그것이 그레데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디모데보다도 아마 디도처럼 약간 성령이 좀 약간 강하고 담대한 그런 성격을 가진 소유자인 디도가 어울렸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나?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디도서의 개론입니다. 디도서에 쓴 이유, 목적은 무엇인가? 그레데 교인들에게 바른 교훈을 하며 지역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2장 1절,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라고 말하고 있죠. 다음에 3장 8절에 보면 이 말이 mit보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레데에서 복음을 지키며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는 매우 악조건인 곳이었죠.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운 곳, 그런 또한 부도덕한 이 글에 대해서 목회 사역을 하는 디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꼭 이야기해 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바른 신앙관을 가져야 하며 교회 질서를 위해서 올바른 지도자들을 세워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냥 믿음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침으로 지역에 또 소망의 빛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런 모습들로 바꾸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바라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디도서의 개요입니다. 디도서도 장별로 좀 정리해봤고요. 1장에는 디도에게 인사와 또한 장로와 감독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이단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성도의 양육을 위한 바른 교훈들을 하고 있고요. 3장에서는 올바른 신앙인의 삶은 이렇다라고 말하며 또 몇 가지의 당부와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럼 디도서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풀려나왔고 그 뒤에 일행들과 함께 어디입니까? 마게도니아, 소아시아, 또 아가야 지역들 두루두루 다니면서 예전에 함께 복음을 전하였던 곳들을 다시 다녀보고 있었던 것이죠. 이때 함께 다녔던 이들 중에 있었던 사람 중이 바로 디도와 디모데였습니다. 그래서 그 여행을 하던 중에 바로 오늘 등장하는 이 그레데 섬에도 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곳에서 어느 정도 또 전도 사역을 하다가 다시 이제 소아시아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남겨둔 이유를 남은 일을 정리하는 일과 장로를 세우는 일을 맡기게 하였던 것이죠. 자, 그 이후에 지난주 말씀한 대로 에베소에도 들렸을 때 디모데를 남겨두었고 바로 이 디도와 디모데가 각각의 위치에서 이 그레데 섬과 또 에베소에서 귀한 목회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먼저 디모데를 걱정하며 디모데를 향한 첫 번째 목회의 서신 바로 디모데 전서를 쓰게 된 것이고 그 이후에 디도에게도 동일한 마음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전서와 좀 비슷한 내용들의 목회의 어떤 겉면들이 담겨져 있기도 합니다. 아마 그래서 디모데전서와 디도서를 정확히 우리가 그 시기와 장소 때는 알 수는 없지만 좀 비슷한 시기에 쓰여졌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디도서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바울이 디도에게 어떤 겉면을 했고 그가 어떠한 리더로 서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1장입니다. 1장에서 인사말과 장로와 감독, 이단에 대한 경고의 내용들이 있는데요. 먼저 인사말입니다. 1장 4절,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바로 디도도 디모데와 같이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만큼 아끼고 사랑하며 신뢰하는 그런 관계였던 것이죠. 자, 두 번째 내용으로 이제 5절부터 9절까지 해서 장로와 감독을 올바로 세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장로와 감독은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만 여기서 우리가 참고해야 될 것은 장로와 감독이 완전히 다른 직분인가라고 한다면 뚜렷이 그걸 구분하기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말 그대로 표현한다면 장로는 말 그대로 연장자, 연로한 자, 연장자의 개념이 있다면 감독은 행정적인 개념으로 행정을 담당하고 그것에서 그 행정의 리더가 되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직분적인 이름은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두 직분 모두 그 공동체에서 매우 리더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고 매우 중요한 역할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절은 장로에 대한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장로는 먼저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되고 한 아내의 남편, 지금으로서는 당연한 거지만 당시로서는 또 이게 중요할 만큼 또 다른 것들이 많았죠. 2명, 3명의 아내를 둔 남편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그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도 비난을 받지 말아야 하는 일이었고 무엇보다도 믿는 자녀를 두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단순히 부모 세대만이 아니라 자녀의 세대까지도 어떻게 잘 이어가고 그 자녀를 키우고 있는가도 그 부모를 바라보는 데 중요한 역할이라는 것이죠. 7절에서 9절까지는 이제 감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7절, 9절까지 있겠습니다. 자, 감독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한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것보다 좀 더 자세하게 또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그레데인들의 어떤 성향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것에 대해서 그레데인들에 대해서 어떠한 자들인지를 이제 앞으로 이야기할 텐데 그것을 보면서 그러한 가운데서도 감독의 위치를 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것보다도 철저한 사람, 철저하게 온전히 세워진 사람이 필요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어서 이제 그레데인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한 내용과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그곳에 같이 있는 바로 거짓 교사들, 바로 이 거짓 교사들, 헛된 거짓 교사들이 그 가운데 있었는데 그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른 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그레데인들의 특성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꾸짖으라고 말하고 있지요. 이러한 그들의 습성이 믿음을 온전하게 세우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왔을 때 다른 여러 문화들 중에 금했던 문화가 있다면 이제 제사에 대한 문화가 있었고 또 술에 대한 것이 있었죠. 그래서 술을 마시지 못하게 했던 것도 어쩌면 이와 비슷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문화를 탓하거나 비하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습성들과 문화, 민족성들이 복음에 있어서 옳지 않은 것,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것들이 있었기에 믿음에 방해되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바로 강하게 말하며 꾸짖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공동체 안에도 있었던 것이 바로 거짓된 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행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1장 16절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즉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자신이 구원받는 것만 강조할 뿐 나머지 삶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자들이 이곳에서 그레데에도 있었던 것이죠. 당시 많은 자들이 어떻다고 했습니까? 물질은 악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내가 구원받은 것, 영적인 것만 중요시 여기고 현재 있는 그 물질적인 것들은 악한 것으로 여기며 같이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에서는 어땠습니까? 금욕을 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면 이곳에 있는 자들은 이곳에 있는 민족성들처럼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였던 그레데인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것은 미혹되기에 이 거짓 가르침에 유혹되기에 너무 쉬웠던 것이죠. 즉 무엇입니까? 믿기만 하면 돼. 나머지 행위는 중요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그들의 가르침에 그냥
바로 쉽게 유혹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엄히 꾸짖고 거짓된 것을 가르쳐야 할 사명이 디도에게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2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에 가면 성도의 양육을 위한 바른 교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바른 교훈을 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입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무엇보다도 올바른 복음에 합당한 것들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가르침은 디모데에게 한 것과 좀 비슷합니다. 내용은 매우 비슷한데 조금 다른 것은 디모데전서는 그들에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했다면 디도서에서는 이러한 자들은 이렇게 해라라고 하면서 가르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장 2절에서 10절까지는 교인들에 대한 다양한 5가지 부류의 사람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나이 많은 남자 교인들입니다.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하며 온전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땐 상대방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속하는가 보고 읽는다면 더 좋겠죠. 내가 나이 많은 남자에 든다면 바로 이 내용을, 내가 좀 젊은 또 여자에 속한다 그러면 젊은 여자 성도님들 이렇게 보면 좋겠죠. 자, 다음 나이 많은 여자는 어떠해야 된다고 합니까?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고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술에 대한 내용이 참 나눈 거 보면 어찌 보면 그래서 사람들의 좀 나이가 많으신 여자분들은 술에 많이 빠져 있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다음 젊은 여자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젊은 남자 교인들에겐 무엇이라 말합니까?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로 바른 말을 하게 하라라고 가르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전 세대를 향하여서 이야기하고 종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자기 성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며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어쨌든 노예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에 대해서 이 제도를 찬성한다라기보다도 각자 주어져 있는 지금 상황들 속에서도 그 믿음 가운데 선한 행동을 해야 됨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각자의 위치에서, 물론 여기서 구분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모두에게 동일하게 선한 행동을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기 원하는 거죠. 그것은 종에게도 동일하게, 상전에게도 동일하게 대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들 뿐이겠습니까? 모든 세대 속에서 또 각자의 삶의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장 10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누구에게나 값없이 주신 그 구원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백성들로서 모두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하는 자들이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다음 3장입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올바른 신앙인의 삶은 이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여기까지 당부와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2장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와 마찬가지로 공동체에 있어서 디도도 젊은 사역자에 속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 디도에게도 영적 권위를 가지고 영적 권위에 도전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올바른 것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때로는 책망할 것이 있으면 그 영적 권위를 가지고 책망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내용들이 바로 그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이러한 삶을 살라라고 이야기하면서 1절과 2절 이야기합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는 것을 기억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앞에 2장에서처럼 이렇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이렇게 행하는 것은 바로 무엇 때문이다고요?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때문임을 말하면서 그들에게 권면하고 책망함에 있어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사랑에서 비롯되어야 함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참 은혜로 인함이며 그 은혜로 인하여서 이렇게 선한 행동과 이러한 어떤 삶의 교훈들을, 삶의 행동들을 지켜야 하고 또한 그것을 가지고 권면하고 책망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4절 5절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궁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하는 건 결코 우리가 선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것이 어떤 좋은 행위이기 때문이가 아니라 바로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고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셨기에 우리는 선한 행위를 하고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 이어서 나갑니다. 3장 9절에서 11절까지 해서 이단에 속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훈계한 후에 한두 번 훈계하고 멀리하라. 10절 말씀입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즉 이단에 속한 자들은 그냥 무시하지 말고 그들을 한두 번은 훈계하라라고 또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번 훈계란 무엇입니까? 이단의 미혹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미혹되어 그 거짓된 가르침에 계속 남아있게 된다면 그러한 자를 멀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서 돌아서라 이야기하고 있죠.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 쉽지 않은 그 그레데 섬에서의 목회에 있어서 그들의 습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이런 이단 때문에 혼란을 야기시키고 또 이런 이단들을 어쨌든 데리고 오기 위해서 에너지를 소비하기보다는 그들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고 그 기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렇게 돌아서고 또 그 다른 목회들 더 열심히 하기를 또 권면하고 있기도 한 것입니다. 3장 12절 15절에서 이제 당부와 끝맺음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네게 보내리니 그때 네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제 이후에 디모데후서에서도 자신을 겨울이 오기 전에 디모데 보고 부탁하면 찾아오라고 이야기했죠. 먼저 이 디도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찾아오라. 대신에 내가 아데마와 두기고를 보내줄 테니까 그곳에서 그 사역을 이어가도록 할 테니까 잠시 나를 찾아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 그레데 목회에 대해서 더욱더 깊은 대화가 필요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편지로 쓰긴 했지만 직접적으로 만나며 그 상황들을 듣고 이야기할 필요가 있었다고 바울은 여겼던 것이죠. 자, 그렇게 바울은 디도에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요 그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믿음을 지키는 자들의 삶은 어떠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까? 그 은혜로 인하여서 선행의 삶, 선함의 삶이 있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이 믿음과 행함이 선한 행함이 잘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레데에 있는 그레데의 교회 성도들에게 또 그레데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 가르치라라고 부탁하며 교회를 부탁하고 편지를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민족성이 좋지 않아서 거짓된 삶과 또한 나태한 삶을 살아가고 있던 이 지역에서 물론 그의 성격이 대담하고 또 적극적으로 앞장서는 자야 할지라도 결코 쉽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생님이요 영적 아버지인 바울의 이 편지로 인해서 또한 이후에 또 바울도 만났을 것이고요. 그 만남 이후로 디도는 더 힘차게 목회 사역을 감당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오늘 디도서의 삶의 적용을 함께 나누어 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는 선한 일에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3장 8절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의 백성된 우리 또한 선한 자들이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만 믿으면 되지, 하나님만 믿으면 되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로 우리는 선한 말과 선한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이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의 삶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져야 될 우리의 의무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공동체는 지역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레데인의 민족성은 매우 부정적이며 심지어
악한 습관 그리고 문화들이 자리 잡고 있었죠. 그래서 짐승이라고까지 말했었죠. 그것은 복음에 있어서 매우 방해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곳이 그들이 복음과 관계없는 자들,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섬이기도 한 그 지역이었기에 또한 정치도 늘 불안의 연속이었고 그들의 생활 또한 결코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도 엄히 꾸짖을 수 있어야 하고 또 어떠한 부분들은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삶이요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또는 우리 가족이 있는 삶의 터전에서 우리와는 하나님과는 또한 상관없는 곳이라 여기며 무시하는 곳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도 어떻게 하면 복음이 전해질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을지 언제나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손을 내밀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우리는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터전을 살펴보고 바라보면서 또 우리의 교회는 이 지역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10주 동안 우리 바울 서신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각 서신별로 더 깊이 묵상하고 살펴보면 그 은혜와 또 바울의 마음을 더 엿볼 수 있었을 텐데요. 물론 하반기이기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저는 좀 이렇게 전체를 좀 살펴보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복음에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히 했었는지 또한 교회를 세우며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었는지 좀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말씀을 또 우리 성도님들이 듣기도 하고 또 저도 준비하며 알고 싶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더 깊어져가는 그 말씀의 깊이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가는 부분들도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에게 남은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던 그의 삶을 좀 보면서 바로 그러한 그의 바울의 믿음이 지금까지도 믿음의 유산으로 전달되어져서 우리에게까지도 이어지고 있음을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시대가 흘러가며 주변을 살펴보면 사실 말씀으로 또 믿음으로 권면하고 훈계하는 모습들을 이전보다도 보기 어려운 것들을 좀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믿음의 부모님들께서 그 믿음의 삶을 본인이 먼저 살아가면서 자녀들에게 그 믿음으로 훈계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자녀들이 온전한 믿음을 배워가는 것 또한 잘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부모와 자녀에게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 내에서도 또 우리의 삶의 터전 내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나타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교회에게 동역자들에게 편지를 쓰듯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지체들에게 이웃에게 우리의 마음의 편지 또한 믿음의 편지 또 선한 행함의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그 영광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말씀은 디도 3장 15절 끝 말씀입니다. 청소년들 편지를 쓰면서 저는 늘 그 시작과 끝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또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이러한 문구를 많이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시대에 따라 요즘은 어떻습니까? 문자와 뭐 톡으로 이렇게 보내다 보니 그러한 문장들은 다 사라져가고 필요한 말만 하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편지를 썼던 바울처럼 우리도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사랑하는 이들에게 문안하고 또 주님의 은혜를 나누어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문안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문안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넘쳐나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10주간 온라인 성경 공부로 이 바울의 서신들을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물론 그 말씀의 깊이를 우리가 다 보지는 못하였지만 그래도 바울이 사랑하는 교회를 향하여 성도들 향하여 쓴 편지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얼마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이었는지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들을 보여주셨는지 배워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배움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이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배운 이 바울 서신의 말씀들
말씀들을 다시 한번 하나하나 더 깊이 보면서 그 말씀의 은혜를 깨닫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강부터 10강까지 이 말씀을 또 들으며 또 말씀을 읽으며 그 말씀의 깊이를 알아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더하여 주시고 늘 말씀으로 깨어나며 그 말씀에 깨달아 알아가고 또한 말씀으로 깨어있는 삶이 계속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도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늘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